25절 우리 26절입니다. 25절 26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아멘. 목소리가 송출되지 않아서 다시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11번째 해, 11째 해, 그리고 첫째 달, 7째 날이다. 그렇게 20절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1번째 해다. 그리고 첫째 달이고 7째 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주는 정보가 이 날짜 11번째 해다는 것이 그 첫째 달 7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좀 살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한 번의 공격으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 2, 3차에 걸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도를 조금 기억해 보시면은 1차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입니다. 605년이고 그리고 2차 공격을 한 때가 597년입니다. 597년이 2차 공격이고 그리고 3차 공격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우리 586년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2차 공격 때입니다. 그러니까 597년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몇 년째다 한 것은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째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11째 해다, 11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연도를 계산해 보면 597년도 2차 공격 때 에스겔이 잡혀와서 11번째 해 11년이 지나면 586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차 공격이 있는 바로 그 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1째 해 첫째 달 그리고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초지요. 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짐작해 보면 586년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3차 공격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워서 징계하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면 1, 2, 3차 세 번의 공격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1, 2, 3차에 걸쳐서 이 공격을 하고 마지막 3차 586년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하셨는가 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 심판을 취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만약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2차 공격을 받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공격에도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리고 2차 공격을 받고서도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공격에까지 이르러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차 공격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이 똑같은 것입니다. 1차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안 되면 또 2차로 징계를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채찍을 트셔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1번째 해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3차 이제 공격이 마지막 심판이 임해지는 바로 그때가 586년이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 온 지 11번째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 세 번째 공격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 애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 속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끝내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을 하게 되셨는가 할 때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경고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586년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이집트는 세계의 중심, 세상 나라의 중심으로서 버티고 서 있었던, 영원히 몰락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집트를 바라볼 때 위기가 올 때마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할 때마다 저 이집트와 손을 잡으면 이길 것과 같은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11년 동안이 지나는 가운데 깨닫고, 이집트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지금 세밀히 살필 수는 없지만은 이미 사실은 그 이전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이집트가 패전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이 백성들이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집트도 지금 벌써 휘청거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패전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차 공격이 난 이후 11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집트를 향하려고 하는,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 이집트의 심판과 함께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3차 공격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끝내 놓지 못하는, 끝내 이 이집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내가 여호와임을 오늘 본문 속에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또 이 본문 속에도 이 30장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65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임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이 주인인 것 같았기 때문에, 애굽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았기 때문에, 애굽과 손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그토록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왕권,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왕권은 곧 우리에게 위임해 줄 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이 사실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태초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수행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해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속되어져 가지고는 그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종이 되어져 가지고는 그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누구에게 예속되거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위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누구에게 예속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누구의 죄에 어떤 다른 것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도 다시 한 번 깨닫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받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왕이 누구신지 철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시는 이 사실, 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 우리 교회 모든 작은 교회 목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목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생명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현장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암으로 투병하고 여러 가지 사고로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이 새벽에도 주님께 또 기도로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